안녕하세요.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양과 이리를 생각해 보면 이리가 훨씬 더 맹수고 포식자이지 않습니까? 양이 이리를 잡아먹지는 않으니까요. 그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은 그런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오늘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왜 보내실 수 있고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분명해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목자이신 그분이 양인 그분의 제자들을 그렇게 그냥 소비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원리이지 않을까요? 그 원칙이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곳에 간 이유가 되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것이지 않을까요? 순결 없는 지혜, 지혜 없는 순결이 아니라 순결과 지혜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소망 두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양을 이리 때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걱정과 염려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한 마음. 내가 더 가르치고 보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일까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서 무엇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체들도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처음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보낼 때 엄마들 마음 어떠셨습니까? 너무 기뻤습니까? 아니 너무 신났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다 커서 야 뿌듯하다. 그런 마음으로만 충만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서 잘해야 될 텐데 물론 가면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혼자 가서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거죠. 막 이 어린아이가 혼자 어린이집 가서 혼자 유치원 가서 혼자 학교 가서 할 걸 생각하니까 가면 분명히 잘할 아이고 그리고 분명히 잘 하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걱정과 염려, 불안함 때문만
것만입니까? 아니죠. 더 큰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할 텐데 혼자 가서 그거 할 것 생각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았는데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19절 이해합니다. 너희를 넘겨준다는 거죠. 이 앞에 바로 18절에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냐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을 그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그렇게 넘겨준 사람, 그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하지? 뭘 말하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나오는데 그들이 막 뭔가 할 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되게 그냥 어리버리하고 평범한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나 종교의 권력자들 앞에서 놀랄 정도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말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평상시에도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주님, 우리의 입술에 누군가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렇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뭘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때의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더 좋지 않아요. 계속 좋지 않습니다. 뭐가 좋지 않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는데 그렇게 막 내어주는 그런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가혹한 때를 만나게 되는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너희들 근데 거기 가면 미움 많이 받아. 그것도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렇지만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도대체 끝까지, 그 끝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는 뭔가 정해져 있으면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버티기가 쉽죠. 그런데 이 끝까지는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핍박이 끝나는 때입니까? 아니면은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는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이 끝까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하는데, 또 여기서 박해받으면 또 피해야 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서서 산상수훈할 때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 그런 거 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디 혼자 한번 잘 견뎌봐, 잘 견뎌내면 내가 상 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너희가 버텨야 하는 그때 어디 혼자 잘 버티면 너 상 받을 거야, 내가 응원해 줄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버텨야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견뎌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그런 모든 시간 그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죠. 이리 가운데로, 그리고 넘겨줌을 당하는 대로 어떤 더 나쁜 상황으로, 그리고 더 아주 가혹한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버텨내면 상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혼자 힘으로 버텨내서 이겨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런 시간들, 이런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그 힘 의지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견디죠. 그래야 버틸 수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데, 버려진 것 같고 혼자 사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거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을 약속하시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종착역, 그것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꽃길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 한번 혼자 잘 가봐, 살아나오면 상 받는 거야, 그렇게 매몰차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겪어야 할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만 가지고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그때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더 나쁜 상황, 더 가혹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도 겪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겪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이요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목자가 아니신 줄을 알고 그 양들과 함께 하시며 그 양들이 치러야 하는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